에레미야 예가 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받는 남자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감정에 초점을 두고 고통과 슬픔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부터 보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해 우리 행위를 샅샅이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참회할 것을 호소합니다. 죄와 반역에 대한 참회에도 응답 없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남자는 극단적인 슬픔과 고통으로 인한 불안함을 감출 수 없어 멈추지 않는 눈물로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지금 시인은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돌아섰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그들을 외면하시는 건 역시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가자,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심판의 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복하게 해주실 것도 70년 후에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그 안에 뭐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는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손익을 계산하고 꼼수를 부리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만 풀어지면 또 나도 또 발 빼야겠다, 이렇게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옷만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와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도 많지만, 우리가 주일에도 나누었잖아요. 그런 위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위기가 있고요,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 이겨내거나 극복할 수 없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위기든지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서 당하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위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이제 계산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회복되고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그저 현상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육신의 감정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래서 그것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감정대로 말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지금 제국들과의 패권 다툼에 우리는 희생양이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이방신이 더 강해서 우리가 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약하니 이방신 섬겨야죠. 지금 이방신을 섬겨서 그 꼴이 났는데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의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제 그들의 선택은 그동안에 그 주변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이방신이 섬기고 있는, 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또 다른 이방신을 섬겨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지도자들이 정치와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지도자들을 또 원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니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죠. 분명 그들이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했고 기도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레기와 오물같이 되었고 두려움과 함정과 폐허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보거나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고 심지어 썩어 없어질 우상들보다 하나님을 더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날이 오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설마 그런 날이 오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은 절대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랴 하면서 자기들의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에게 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무개 성도에게 딱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종종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그 집사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성도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개인적으로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기 원하시고 나와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과 혹은 나와 개인적으로 친밀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와 그 사람만의 비밀이에요. 나와 그 사람만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태도로 말씀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 남편한테 딱이네. 이 말씀은 우리 아내한테 딱이네. 이 말씀은 지금 저 집사님이 딱 들어야 될 말씀이네. 여러분, 그것은요, 교만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그분이 도무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혹은 정말로 어떤 너무나도 마음이 심각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아니에요.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마음의 태도로 말씀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든다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자녀들이 언제 철든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자녀들이 비로소 철이든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 신앙은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성도는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것이 죄라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선포하고 외쳤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가장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요,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기준의 틀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혹은 나의 어떤 기준의 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설마 그런 날이 오랴. 하나님이 이곳에, 이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 도시가 무너진단 말인가? 이 도시가 멸망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랴? 다 이게 누구의 판단이죠? 그들의 판단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기준입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 제가 카톨릭 신부가 연옥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라고 해야 되는지 뭐 강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카톨릭 신자들에게 이 강의하는 영상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연옥 교리, 여러분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연옥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죽어도 연옥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그 사람의 뭐 자녀들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형제가 됐든 누구든지 그 연옥에 있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 연옥교리가 시작된, 연옥교리가 만들어진, 연옥교리를 주장하는 그 카톨릭 신부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다고 바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절대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겠냐? 그러니까 연옥에다 두셨다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선한 일을 해서 덕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판단이고 누구의 기준입니까?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의 기준이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성경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글로 기록해서 놔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꿈을 꿨는데 꼭 이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꿈에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옥이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연옥 그런 거 없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참고 기다렸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고, 내가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다. 너희가 죽을 때까지다. 그때까지가 내가 참는 거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기준의 틀이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순간 2단, 3단, 5단, 6단 나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